온전함이라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새해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이자 출애굽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 땅에 입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마치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땅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주하는 것은 이미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나라들이었고 족속들이었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묵상하시면서 결코 절대 사람의 시선과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 어떠한 희생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함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하시면서 여리고성 전투를 완벽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면 사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세대들이었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를 항상 불만을 토했던 이들이었는데 여리고성 전투가 그들에게 꽤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 앞장 6장 마지막 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이 퍼지는지라 라고 성경이 언급할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땅에서 정복 전쟁 가운데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때 딱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전쟁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절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참 재밌게도 이 아이성 전투의 이 스토리 속에서 참 중요한 아주 묵직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1절부터 스토리의 시작을 이어가시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번 되짚으시면서 넘어가듯 1절을 통해서 누가 범죄하였으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을 먼저 언급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1절인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한번 읽고 이건 뒤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호수아가 늘 하던 방법대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찰을 하는 것이죠. 아이라는 지역 베델 동쪽으로 가 그 지역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라고 하는 그 성은 우리가 이미 한번 승리해본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크기가 작고 소수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가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 3,000명, 2-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준비였습니다. 늘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늘 그렇게 전쟁을 해왔던 것이 아마 이들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참패를 합니다. 4절과 5절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약해드리면 정탐꾼의 조언대로 3,000명의 군사들이 우르르 가서 아이성을 함락하기 위해 나갑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간극 속에서 굉장히 찌질하고 나약하고 불평불만이었던 그 민족이 이제는 아닙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으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를 뛰어넘은 그 여리고 전쟁을 승리한 자들 아닙니까?
아마 자신 있게 굉장히 용맹스럽게 엄청난 사기로 그곳을 쳐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패를 거둡니다. 36명의 희생자가 나오고요. 성경에 말합니다. 주랭랑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표현은 여호수아에서만 해도 앞선 장 2장에서도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직면하고 두려워 떨며 다시 그 나약하고 연약했던 때로 돌아갔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앞선 장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백성의 마음이 녹았는지라. 이제 그들은 다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으로 마치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승리했을 것 같은 그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절망에 빠집니다. 그 찌질했던 그들의 원래 모습을 이제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수고로움과 모든 역할이 그 리더 여호수아에게 마치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7절과 9절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7장 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가 늘 그 시대의 문화처럼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무엇하죠?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근데 여기 참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참 멋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전쟁을 왜 패했을까? 사람의 탓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정탐꾼에게 탓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그 결과를 잠시 멈춰두고요, 그 당대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냥 단지 리더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유를 찾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엎드립니다. 언제까지요?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불멘 소리를 시작합니다. 주님, 왜 우리를 이 요단 건너편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서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참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어 싸웠고요, 인간적인 간음이 있었지만 어쩌면 좀 많은 교만함이 그 속에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재단했고 전쟁을 준비했고 3,000명은 적은 숫자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숫자를 데리고 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단 한 명 희생자도 없었던 여리고성의 전쟁과 너무나 비교될 만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음이 다시 녹아 두려움이 엄습한 상황입니다. 리더인 그 여호수아의 답답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답을 내놓으십니다. 11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7장 1절의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거듭 읽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범인이다를 알려주려고 제가 계속 읽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범죄를 꺼내 오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이라고 공동체적 책임을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를 하시며 그 큰 중대한 죄를 전쟁의 참패라는 결과로까지 이어가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두에 있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렘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장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좀 필요하거든요.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헤렘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그냥 야 저것은 내 것이니까 너희 손대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쟁을 승리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온전히 구별되어 바쳐진 나 여호와의 것, 이 헤렘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작은 것이라도 너희는 손대면 절대 안 된다. 함부로 손대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함을 앞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전언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의 안일함으로 인간적인 얄팍한 판단으로 선택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옷가지와 금은 보화 중에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작은 것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는데 이거 작게 취한다고 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이 문제를 들추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시야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얄팍하고 그 작은 선택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트리십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11절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쉬워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과 19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온전함의 기준은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기준은 이스라엘이 그냥 단순히 전쟁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요.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그 은혜 속에, 그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의 주체는 열심히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았던 그들의 헌신과 순종 때문에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삶의 우리 삶 가운데 주체 역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온전함의 기준인 겁니다. 아간이 이 기준을 어긴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그 거룩을 훼손하는 너무나 중대한 죄였던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참 많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참 할 게 없죠, 그렇죠? 아내 몰래 비자금을 모아서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잔소리 듣고 하면서 급기야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맛있게 먹을까 하다가 컵까지 좀 마음에 드는 컵을 사고 싶어서 이리저리 막 컵도 삽니다. 너무 사고 싶은 컵이 얼마 전에 인터넷에 왔길래 2개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는 아내 거, 하나는 제 겁니다. 그런데 컵 하나에 입술이 닿는 부분에 검정색 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설거지를 해도 지워지지 않아서 혹여나는 마음에 사진을 찍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 점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굉장히 짧게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있다가 곧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 회사 상호를 그냥 말하겠습니다. 언스페셜티의 누구누구입니다.
참 좋은 우목님, 이렇게 제가 닉네임이 참 좋은 우목인데 닉네임을 그대로 부르더라고요. 참 좋은 우목님, 당장 새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스에 담으셔서 반품 처리만 도와주세요. 그 컵에 작은 점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점 하나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건 더 이상 상품의 가치가 없던 겁니다. 물론 결과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선물할 것도 아니고 제가 먹는 건데, 또 닉네임이 참 좋은 우목인데,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역시 참 좋은 우목님 감사합니다 해서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작은 점 하나에 그 컵은 상품의 가치를 다했습니다. 온전한 컵이 아니더라고요. 죄가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 약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도 아간과 똑같은 죄를 어쩌면 날마다 반복해서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의 이야기였고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적당함이란 없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시선은 누구든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그 영적 민감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지시면, 우리는 아간보다 더 중대한 죄를 날마다 범하는,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참 중대한 죄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는 헤렘을 저버리는 그 죄악은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에 패배라는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구원을 선물로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면 아간은 그 죄를 범했을 때 모든 사람 보는 데서 먼저 불태워 이미 죽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경각심을 위해서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이 죄를 범하면 아간과 똑같이 될 것임을 한순간에 극약 처방으로 보여줄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전히 자비 가운데, 긍휼함 가운데 그들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너희는 그 심각성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이고 싶으신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적당히 사람 눈에 합한 목사 되기가 때로는 참 쉽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칭찬에 합한 자가 되면 대단히 좋은, 참 좋은 우성현 목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저의 모습을 얄팍한 순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헤렘 그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선교하고 올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직면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쩌면 내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그 하나님의 두드림을 놓고 우리 이 아침을 기도로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